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서 또 살아가고 또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늘 알아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예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섬김이 은혜입니다. 섬김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지만도 아마 섬김을 좀 받고 싶는 것이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렇게 섬김받는 것이 내가 좀 더 존귀한 사람으로 또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또 내가 섬김을 받으며 뭔가 또 좋은 것을 받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은 내가 좀 수고하여서 일도 해야 하고 또 섬기면서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 것을 좀 내놓으면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섬기는 일꾼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사말처럼 섬김이 은혜이고 또 축복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아마도 수십 년 동안 교회 직분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분명히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지난 섬김을 바라보면 분명히 은혜와 보람된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다 고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분명히 내 힘과 의지로 섬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섬겼던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섬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연말이면 내년 봉사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섬김이 은혜고 또 축복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서 봉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상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하나님과 반대로 은혜로 부르심을 잊고서도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품꾼들의 그러한 모습도 우리 함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이 일꾼들을 보면서 조금 더 불평할 이유가 없고 내가 주는 보상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불평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또 은혜로 자기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품꾼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시각이 3시, 6시, 9시, 11시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장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시장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품꾼을 구하려고 이렇게 나간 시각은 일반적인 주인들이 품꾼을 구하려고 나가는 그 시각보다는 훨씬 더 늦은 그러한 시각입니다. 3시는 우리 시각으로 9시고 또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무려 오후 5시를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인력시장에서는 새벽 일찍 일할 자를 찾습니다. 새벽부터 주인이 나가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 좋은 일꾼들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9시, 12시에 그냥 장터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다지 쓸모있는 일꾼이 아니죠. 세상에서 일 시키기에 그리 가치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내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고용하신 겁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쓰임받게 불러주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일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들이 굶을 수도 있는데 일하고 또 돈도 벌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품꾼이 일하는 이 포도원밭은 영적인 의미로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포도원이고 이 품꾼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또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힘있고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 있는 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낮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신 이것이 바로 너무도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고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불평한 것은 이런 은혜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선한 종은 주인과 같이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주인의 마음을 더 잘 알아야 하고 주인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알아야 하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와서 이렇게 일 많이 한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야 했고 또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불러서 일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임금까지도 주신 하나님은 은혜의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자신처럼 불러주는 사람도 없이 일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임금도 주는 것을 이 사람은 너무도 당연하게 또 좋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은 먼저 와가지고 더 많이 일했는데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숨기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너무도 해로운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도 해악된 것입니다. 불평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받은 자신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이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몇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만큼 주의 일을 많이 안 해봐서 원망 불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훈련받고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 여러분들이 은혜의 이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잘나지도 못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필요 없이 불평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고된 일로만 여기면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원망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불평하는 일꾼들을 보면 세상 원리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왜 늦게 와서 조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받아야 하는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의 어떤 감사함이나 또 기쁨과 은혜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일하였던 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은 늦게 와가지고 우리처럼 돈 많이 받고 참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좀 일찍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 많이 일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참 좋겠다. 어떤 분이냐면 실컷 한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일도 많이 아니하고 이렇게 천국도 가게 되니 얼마나 좋겠냐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만일에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믿었지만 참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후회스러운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면 좀 일찍 와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한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먼저 믿고서 더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오랫동안 교제하며 함께 일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받는 임금보다 더 중요한 상급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상급보다 더 좋은 상급이 무엇입니까? 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교제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면서 일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상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큰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종 아닌 종처럼 21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종일 일하면서 어떨 때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이고 조카이지만 마치 종보다 더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긴 세월을 수일같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21년의 고생의 세월을 수일같이 보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늘 누군가를 사랑했고 또 누군가를 늘 바라보았고 또 누군가 가까이 있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촌 라반의 딸 이 라헬을 곁에서 보고 또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기 때문에 이 고생이 고생처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 라헬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또 야곱 사랑의 이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바로 이 고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수고가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상급도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미리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하다는 말은 충분히 많이 넉넉하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너가 꼭 일한 만큼 내가 꼭 거기에 맞게 준 것이 아니라 너가 일한 것 이상으로 은혜로 많은 것을 내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주일을 하면서 은혜로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하늘의 복을 하나님 주셨고 또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더 수고하고 헌신한 종들에게 이미 큰 은혜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또 학생들을 보면서 이 사실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참 저렇게 귀한 자녀로서 이렇게 밝고 아름답게 자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귀하게 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상급임을 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으로 여러 배의 상급을 은혜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헌신 수고한 자들 그 노력 이상으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영생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고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은 분명히 큰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시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섬겨가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일꾼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여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